선교 현장을 찾아서 진행을 맡은 김성등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세계 십자가 선교회 대표를 맡으신 우리 안일권 목사님과 또 이번 장로 선교단으로 한국에 다녀오신 권수길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한 사역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안 목사님. 예. 그런데 안 목사님도 지금은 앞을 보지 못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앞을 보고 계셨을 때 그때는 예수님을 잘 모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앞을 보시지 못하게 된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 이런 사역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제 ROTC 출신이었고요. 네. 예, 한국에 이제 큰 회사에 다녔고요. 네. 제가 이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무역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예. 결국 실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몇 세 때 그렇게 되셨어요? 33살 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33년 동안 앞을 잘 보고 계셨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실명하고 난 뒤에 또 부도가 난 뒤 예수님을 만난 게 그러면은 어디 교도소였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네. 주위에서 가서 이렇게 교회 가면 눈을 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교회도 좀 다녔고요. 네. 또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네. 어느 목사님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예수 믿기로 그때 이렇게 결단은 했지만 네. 이제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이제 부도가 나서 교도소에 가가지고 눈 안 보이는 제가 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주셨고요. 네.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나게 된 이유, 그 심적 상태, 또 어떤 새로운 삶의 도전, 이런 게 있으셨을 텐데 어떤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처음 이제 교도소에서 이렇게 제 아내가 넣어준 이제 점자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그 점자 성경책을 저는 이제 중도에 실명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잘 읽어가지 못하는데 떠듬떠듬 읽어가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읽어가다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저는 그때까지 전부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나뿐이 모르고 내 가족뿐이 몰랐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살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아니 제가 앞을 못 보고 저는 좀 여기 오는데도 우리 장로님이 안내해 주셨잖아요.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전데 제가 어떻게 누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그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제가 그냥 압도되었어요. 주님 말씀대로 저도 지극히 작은 자를 해서 살겠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주님 앞에 이제 엎드려서 많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장애인 방이 있습니다. 장애인 방에서 같이 생활을 하던 그들과 생활을 하면서 저는 눈을 감은 사람이 눈을 뜨면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 감은 제가 눈 뜬 제가 눈을 감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 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죠.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교도소 안에 있는 제가 눈 보고는 볼 수 없었던 눈 감고 나서 보게 되는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봤고요. 세상 사람들은 건 죽일 놈이고 저는 나쁜 놈이고 짐승만 또 못하다고 그랬는데 그들의 아픔과 눈물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아픔을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들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런 확실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됐죠. 제소자로 계시다가
앞을 볼 때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목사님이 이제 앞을 보시지 못하게 됐는데 결국은 눈이 감기면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보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소자들, 특별히 교도소에 들어온 수감자들 보면 모두 다 상처가 많죠. 그렇습니다. 아픔이 많고. 이제 그런 분들을 마치 주님이 음성 들려주셔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제 조금씩 내 인생을 나눠주기 시작하셨는데 그 이후 거의 한 이제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특별히 중독된 자들 그리고 미국에 잠시 머물다가 또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추방된 사람들을 이제 목사님이 거두고 계시는데 그런 일들을 하시기까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 목사님이 오라고 그런다고 오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로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는 일을 저도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요. 근데 그 교도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하나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그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처음에는 우리가 22명이 한 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분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을 제대로 못 읽으니까 옆에서 좀 읽어달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2명이 했는데 18명이 22명 중에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저한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바로 89년도에 세계 십자가 선교회를 창립해가지고 교도소, 유치장, 병원 선교를 하다가 한 마약 중독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마약 중독자가 우리한테 저한테 와서 이제 우리가 그때는 단칸방이었는데 그걸 맡고 그 형제하고 같이 이제 우리 교도소 사역하는데 같이 다니고 또 병원 선교할 때 같이 다니다가 3개월 되니까 그 형제가 처음에는 제가 마약 중독자인 줄 몰랐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나하고 같이 마약하던 친구가 지금 너무나 빚에 쪼들리고 이혼하고 그래서 자살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 형제를 데려오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단칸방이었고 우리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참 난감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이니까 그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이 자꾸 제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장 선생님 아들이었는데 그 변화된 자기 아들을 보고 그 교장 선생님이 이혼한 그 자기 며느리를 찾아가서 내 아들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같이 합치자. 그래가지고 그 같이 합치는 그 방을 얻어서 합치는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울음바다였죠. 기적이 일어났네요. 그렇죠. 이제 이혼한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데 그 딸이 아빠 부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왜냐하면 마약 중독자 하나가 변화되니까 가정이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회복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제가 신학교 갔으니까 교회에 쓰임 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고요. 사회나 국가에 정말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던 그 형제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국가에 새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이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 사역을 꼭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이 사역에 제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이제 중독자 사역, 교도소 사역. 그 이후로 이제 이제 교장 선생님 아들이 중독자로 있다가 이제 변화되니까 주님의 은혜죠. 변화되니까 자기 떨어져 산 그 이혼한 며느리 찾아가서
결국 합쳐라. 그래가지고 합쳤네요. 그렇습니다. 합치고 방 얻어주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사역을 하나님 내가 계속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들으셔서 그 이후에 마약 중독 한국도 심하잖아요. 뭐 전 세계가 마약으로 지금 홍역을 앓고 있는데 거기 마약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변화시켜서 큰일 시키신 어떤 사례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많이 있습니다. 거기 네. 이제 그 형제도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예. 공부를 해서 나와서 이제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첫 친구, 예. 처음 만난 친구. 그 친구도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훈련 받고 나서 예. 같이 사역하다가 신학교 나와서 지금 청주에서 예. 좀 목사로 목회하고 사역하고 있고요. 예. 전과가 뭐 구범이었고 뭐 그 알코올 중독이었고 많은 그 가정에 피해를 줬던 형제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지는 뭐 여러 사람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이제 한 친구는 이제 우리 서강대 나와가지고 국문과 나와서 학원 강사를 하다가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치료받아서 지금 영국의 웰스 지역의 중독자 사역 선교사로 파송돼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현지인들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권수기 장로님 이번에 장로 선교단과 같이 가셔서 지금 안 목사님이 하시는 그 생명교회 거기에서 숙소로 거기서 머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접 현장에 가 보시고 또 안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얘기 들어보시면서 장로님 느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잠시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우리 장로 성가단이 한국에 연주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에 갔을 때는 서울 위주의 찬양을 했는데 서울에는 우리 장로 성가단보다 더 잘하는 성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좀 더 외롭고 소외되고 남이 안 찾아주는 그런 곳을 좀 가서 찬양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장로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지방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주 그 재활센터, 지금 세계 십자가 선교회 안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를 베이스 캠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서 공연을 끝마치고 지방 공연을 위해서 여주에 내려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주에는 저희가 비중을 그렇게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무르는 쉘터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지방을 원활하게 다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갔는데 들어서는 자리에 시카고 장로 성가단 환영 프랭카드가 붙었어요. 앞에. 그런데 그 기분이 아주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본당에도 또 붙어 있고. 또 붙어 있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갔더니 식당이 또 붙어 있어요. 근데 우선 들어갈 때 분위기가 무슨 재활센터라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어딘가 좀 지저분하고 아늑하지 않고 뭔가 썰렁할 거다.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아늑해 보이고 모든 것이 정돈이 돼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는데 거기 한 5, 6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형제들이 양쪽에 쭉 서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가슴이 좀 뭉클하고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날 저녁에 그 형제들하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러 갔는데 실상은 장로님들이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웬고하니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곳에 5, 60명들을 머물고 있는데 10여 명이 미국에서 추방됐거나 여의치 못해서 그곳에 가서 머무르는 형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중에 한국말을 못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미국에 오래 살아가지고. 예. 예, 예. 근데 나중에 안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그 형제들이 미국에서 장로님들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듣는 순간부터 그렇게 기다리며 예. 그분들 언제 오시는가. 그리고 그렇게 자기 부모 기다리듯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날 저녁에 찬양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부르는 우리나 듣는 그 형제들이나 똑같이 은혜를 받는데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할까요? 우리는 찬양을 하지만 그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예. 사실은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적에 지나가다 소나무만 봐도 야 저거 우리나라 소나무네. 그리고 그 소나무가 반가웠는데 아마 그때 그 내 기분 같은 기분을 그 형제들이 미국에서 온다는 그 얘기 한마디 때문에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들에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들하고 이렇게 허구하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랬을 적에 전해지는 느낌이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목이 메서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목사님 계신 그 세계 십자가 선교회에 작년에 단장님이 나가셔서 목사님 만나 뵙고 어렌지를 하고 왔지만 이번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큰 사랑과 그 형제들의 아픈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안일곤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거기 있는 형제들이 눈에 지금도 아른거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조금 다르군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장로 선교단에서는 그냥 숙소로 잠시 머물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곳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형제들 특별히 이렇게 미국에서 살다가 언어도 전혀 한국말 못하는 형제들을 기다리게 하고 또 만남으로 인해서 서로 눈빛만 봐도 다르고 좀 하나님의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군요. 우리 지금 권수길 장로님 얘기 들으셨잖아요, 안 장로님, 안 목사님. 근데 이제 특별히 재소자들 그리고 이런 마약으로 인해서 인생을 다 망치고 있는 그런 형제들이 예수님 만날 때 쉽게 만나지지는 않잖아요. 뭐 굉장히 또 마약 끊었다가도 또 다시 선행되고 들어와서 머물다가도 또 뛰쳐나가고 그런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3개월 과정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왔을 때 한 열흘에서 보름 사이가 참 어려운 시기죠. 그래서 그들을 그때에 잘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얘는 이제 육체적으로 이렇게 마약이나 알코올 여러 가지 하게 되면은 금단 현상도 일어나고 또 많이 몸이 망가지는 형제들이 많이 있기 그 안에 들어오면은 술 끊고 마약 끊어야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진행 중인 분들이 많이 오고요. 그러다 보면 그걸 이제 잘 조절시키는 과정이 있고요. 스태프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스태프들보다도 이제 거기 우리가 훈련 받았던 회복된 친구들, 그분들이 직접 이제 같이 자고 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일반 이런 병원에서는 이제 약으로나 이제 주사로 그걸 회복을 시키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단이 있거나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고 이렇게 중독에 빠지면 아무것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들어가면 다 토해내거든요. 그래서 피도 토하고 뭐 속된 말로 똥물도 토하고 그 안에는 파란 위액도 토해내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참 우리 형제들이 그때 아무것도 물도 안 들어가는데
이 참 그 겨울에도 그렇고 가면은 산에 칡이 있습니다. 아, 예. 칡을 캐 가지고 그거 칡을 즙을 내서 예. 이렇게 먹이면 맛있게 그건 해요? 들어갑니다. 아하. 그러면서 그 쓰리던 속이 예. 안정이 돼가는 거거든요. 예. 이건 이제 우리 형제들의 정성이죠. 예. 그런 정성이 있으니까 그거에서 이제 가족까지도 너는 뭐 술도 안 먹고 마약쟁이고 뭐 이렇게 해서 욕을 먹던 형제들이 예. 그러한 작은 사랑을 통해서 마음을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예. 몸도 회복, 마음도 회복, 그다음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예. 세상 사람들은 이 병원에 다 폐쇄병동에 이렇게 치료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경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네요. 예,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인격을 우리가 존중시켜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다투다가 나가는 형제들도 있지만 결국 우리한테 다시 오는 우리 그 정이 그립고 우리 거기에 오면은 그래도 따뜻하다. 우리 형제들의 그 작은 사랑을 느꼈으니까 그런 저 회복 프로그램이 딱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믿음 훈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 프로그램까지도 그 3개월 동안 우여곡절이 많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 뭐 조금만 봐도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 뛰쳐나가고 또 싸우고 뭐 이거 우리가 뭐 불보듯 뻔하잖아요. 근데 그 단계가 이제 지나고 나면 뭐 성경 읽자, 공부하자, 예배드리자 이게 쉽지 않은 단계일 텐데 그 단계에서 지금 결국 그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선배들 그 과정을 거쳤던 분들이 스텝이 돼서 도와주고 또 특별히 안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앞을 보지는 못하더라도 안 목사님의 그 말씀과 그 사랑이 그들의 가슴을 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두 번째 단계에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죠? 이제 우리 그 중독자들이 뭐 정말 인간적으로 나쁘고 죽을 놈이라서 중독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것은 본인이죠. 본인이 헤어나고 싶어서 그 헤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또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에서 많이 이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십자가 체험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과정을 전부 하나하나 돌아보고 그걸 다 써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박고 이제 관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서도 쓰고 유언장을 써서 부모 앞에 다 이렇게 보내고 이제 그 프로그램에다 그 앞에 부모가 있는 것으로 제가 부모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화장하고 무덤에 체험하고 그다음에 부활 체험하고 그다음에 성령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많이들 자기가 내가 잘못 살았던 거 중독에 빠져서 살았던 것들을 진실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새 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속사람의 변화 프로그램 들어가고요. 영이 그 성령으로 디테일하네요. 성령으로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생각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그 속사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바뀝니다. 그다음에 이제 겉사람의 또 변화, 몸가짐, 말, 행동, 습관, 그다음에 생활, 삶, 인생 그런 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권장로님 말씀 중에 그 환영하는 그 형제들이 약 60여 명 있다고 현재 그때 가셨을 때 그분들을 이렇게 이제 수용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결국 거기에 많은 그 재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물론 주셨겠지만 어떤 통로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연결시켜 주셨어요?
처음에는 한국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IMF가 터지고 나니까 예. 그게 다 거의 끊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예. 뭐 쌀값도 없고 겨울이니까 기름값도 없고 예. 뭐 자동차 기름값도 없을 정도로 예. 어려웠는데 미국의 목사님이 예. 저희한테 왔다가 가신 목사님이 예. 사정을 물어봐서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비자 받아가지고 빨리 미국으로 들어와라.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목사님의 집회를 여기저기 교회에 예.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98년 4월달에 예. 제가 미국에 와서 집회를 많이 다녔죠. 예. 그래서 거기서 많이 모금을 해주셨고요. 예. 그 IMF가 터지니까 사람 더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막 7, 80명 막 이렇게 몰려오는데 미국에서 우리 교회와 동포들이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예. 저희들은 이제 매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미국에 빚을 졌으니까 우리도 이제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거기서 집회를 하고 온 뒤에 이제 그 집회에서 우리를 알았던 예. 성도분들이 예. 또 여기 미국에서 이제 교도소 선교하시고 예. 중독자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예. 이 한국으로 추방되는 형제가 있으니까 또 보내줘요. 이거 한국에 갈 데 없잖아요. 예. 친척이 있어도 가서 뭐 조금 갔다 있으면 눈치 보이니까 도로 나오고 그 형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하나님께서 해줘서. 케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참 하나님이 연결하시는 방법들은 다양한데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냥 그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 안 목사님이 앞으로 현재도 뭐 큰 사역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2016년, 17년 앞으로 하실 사역들 가운데 중점된 사역들 또 혹시 우리 시카고 지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 뭐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이제 뉴욕하고 워싱턴하고 이렇게 들리고 이제 시카고에 왔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미국에 있는 교회와 동포들이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예. 여주에 우리가 건축을 잘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동안에 미국의 우리 청소년들 예. 1.5세, 2세들 마약하는 형제들이 우리한테 와서 약 80여 명이 치유받고 회복돼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학원 강사나 여러 가지 또 학교 다니는 한동대학, 총신대학 뭐 여러 신학교 다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래서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건축을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예. 제가 뉴욕에서도 한 분 어제 들어갔고요. 한국으로 예. 우리 선교를 올 수 들어갔고 또 미국에서 이렇게 마약이나 중독으로 해서 어려웠던 형제들이 저희한테 와서 치유되고 회복돼서 예. 미국에서 이제 아주 훌륭하게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출신들도 있고요. 예. 또 여기 학교에 다니면서 이렇게 졸업해가지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진 새 사람이 된 우리 출신들이 여기저기 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기 미국에서는 마약이 여기저기 다 깔려 있잖아요. 예. 근데 한국에 저희한테 오면 예. 그것이 이제 우리 애한테 와서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게 이제 격리가 됩니다. 마약하고 이런 걸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자동이 끊어야만 되는군요. 거기서는 이제 신앙 훈련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거든요. 여기 미국에서 이제 재활센터에 많이 다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형제는 이제 한국에 안 오려고 그러니까 또 할머니가 유산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거 받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 처음에는 막 어머니 욕하고 뭐 그랬는데 그 어머니한테 나중에 미국의 재활센터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한국에 가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고. 정말 그럴 때마다 여기 미국에 있는 분들 우리가 이제 빚졌잖아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싶고요. 또 회복률이 높으니까 저희도 보람이 있고 제가 이번에도 워싱턴에 가가지고 우리 출신이 사역하면서 이걸 보니까 너무 흐뭇한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고요. 시카고에서 우리한테 와서 훈련받고 온 친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앞으로 이 사역에 정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권 장로님도 한마디 하시죠. 우리 시카고 교포들이 장로님이 다녀오신 그 이후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이번에 목사님이 오셔서 뉴욕, 워싱턴, LA 이렇게 거쳐가시면서 사실은 시카고에 장로성 가더니 거기 안 갔으면 여기 그냥 패스하셨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미주에 있는 시카고 출신도 거기 많이 와서 재활받고 새로운 생명과 삶을 찾아서 나갔는데 실제로 이곳에서는 아는 분들, 연결된 분들 이외에는 잘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지금 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주 지역에 관심을 갖고 혹시 이곳에서 그런 재활이 필요한 분들이 한국으로 오면 정성으로 모셔서 재활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고 계신데 시카고에는 사실 커넥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몇 분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다가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 세계 십자가 선교회에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시카고에 만든다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너무나 빤하고 또 우리가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힘을 모아서 뜻을 같이 하면은 안일권 목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저희들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루트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은 힘을 합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로 알고 기도하면은 기도의 제목은 자연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게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이렇게 시카고에 잠깐 들리셔서 저희 MCTV에서 그동안의 사역을 말씀해 주신 우리 안일권 목사님 너무나 존경스럽고요. 또 귀한 그 사역들, 특별히 우리 미주 지역에도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연결이 되어서 새 사람 만드는데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